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어놓고 저희가 묵상하는 오늘은 라멕을 묵상합니다. 라멕 묵상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과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저희의 모든 속에 저희의 부족한 것들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는 가인 묵상을 했는데요. 가인이 첫 번째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그 첫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 앞에서 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의 마음의 움직임과 모든 것들이 달라졌는지 저희가 잠깐 봤거든요. 자,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게 뭐죠? 이게 뭐요? 깔때기입니까? 깔때기예요. 자, 깔때기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어느 방향을 보나 똑같아요? 달라요? 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달라요. 아니 같죠 다. 어디를 내려다 봐도. 아니 모양이 다르다. 아니요. 잘 보세요. 그 위에서 제일 꼭대기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은 어디를 보나 같아요. 근데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돌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요. 근데 위에서는 누가 보시죠?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자, 어느 시점을 보든지 같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담을 우리가 묵상할 때 아담에게 저희가 빙의가 돼서 똑같이 아담이 느끼는 것처럼 저기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아담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그러면 자 저희가 그 아담이 하나님과 앞에 서서 서로 대화하고 살고 하는 그 나눔 그 가운데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 안으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에 순응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나 아담이 뺀질뺀질하고 요로 탓, 하나님 탓, 저 여자 탓 했을 때 소생이 어때요?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지요. 그렇죠? 그래도 아담은 삐뚤어 갔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아담에게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쵸? 근데 내게는 은혜가 일어나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인물 묵상의 그 묘미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서게 주는 게 굉장히 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지성소의 역사, 천국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 자,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건 항상 똑같다 그랬죠. 영원토록 똑같아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 목표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고 가라사대.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예요. 복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의 그 5가지의 그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과 강령, 그것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베이스예요.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그게 이제 그 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드시고 그다음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따라갈 때에만이 뭐예요? 어때? 우리의 마음이 복 주시고 그 복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에는 내가 내 마음을 따를 때 선악과의 키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 내 눈에 보이는 잣대, 내가 내 눈에 선이다, 악이다. 하나님 역할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배우예요.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제갈길로 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거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가야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5가지를 제대로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모든 해답이 그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그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성경 전체가 다 요약에 들어있는 게 창세기 1장 28, 29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암송해서 계속 씹듯이 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언해피하고 힘들래 그러면 왜 언해피하고 힘든가? 그럼 그거를 따지게 되면 항상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지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여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다스리지 않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는 뭐냐?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스리면 평안, 하나님이 마음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암흑이 지배하는데 그 지배의 내용이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죠?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원론이라고요. 2가지 동시에 마음이 평안하며 불안하고 그게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어때요? 동시에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사모님들 음소거 해제시켜 서로 교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 소거 안 하신 분들은 뭐 영란 사모님하고 우리 저 가짜 해경 사모님하고 자 죄송해요. 제가 농담해서.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 순간에 회복되는 순간이 뭐예요? 평안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스리느냐. 그는 그 열매가 뭐예요? 평안입니다. 내 마음판이 평안해야 해.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있어요? 견뎌요, 못 견뎌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막 불안 초조하고 막 뒤흔들리고 두렵고 그러면 그거 좋아해요? 싫어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이제 무화과 잎새거든요.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다 놓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그 저기 뭐야, 아 기분이 어떻다, 뭐 저기 뭐야, 그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형상이 그거는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면 많이 곤란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시험이 들었냐,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느냐, 그건 나의 선택이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 밀고 나를 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초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해. 항상 물론 우리의 주님이 돼 주시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말씀해 주셔야, 그러면 형상 회복이 돼야,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면 치유예요. 내적 치유, 내면 치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내면 치유의 결과가 뭐냐면은 내게 불안이 없어졌다. 그건 결과예요. 결과예요. 내면 치유의 결과는 뭐냐? 직접적인 결과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나오는 결과가 평안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 안에 가득 찰수록 내 마음에 그 평안은 더 아주 그냥 더 많아지는 거죠.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다는 얘기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 뭐 경험했다, 눈으로 봤다 안 봤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아무리 봤어도 내 마음이 사악하면, 그죠? 내 마음이 사악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일 때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마음의 그 회복된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 모든 현상들이 어려운 걸 보면 나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중심을, 내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내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귀도 아프고 죽을 것 같이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 고자질하잖아. 그렇죠? 힘들 때 우리 고자질하죠? 고자질한다고요. 고자질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주 안에 내 필요한 거 주님께 어떻게 해라? 간구하라 하셨잖아요. 간구하라 하셨으니까 아버지니까 간구하죠. 아버지가 아닌 남한테 아무리 졸른다 그래도 남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내 부모라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싸가지 짓을 했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와 나는 이마이마합니다 하라고 내 필요한 거를, 이분 지난번에 보면은 가인이 그렇게 뺀돈으로 뺀질 그렇게 그냥 하면서도 내가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해요? 내게 표를 좀 주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고 연장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한 곳에 머물지 말고 떠돌아라 했는데, 유랑하라 그랬는데, 하간이 가인은 지 생각만 아주 떠돌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나 죽이려면 어떡해요? 그게 더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건 아주 뺀질이가, 그럴 수 없는 뺀질이가 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좀, 내 생명을 걷어가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근데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곧 뭐예요? 내면 치유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으시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그나마 가인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라도 기복신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상명을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 태어난 가인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 중에 대표 인물이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송 사모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창세기 4장부터 4장의 17절부터 24절 그 사이를 한번 읽어 주세요. 키시기 바랍니다. 소거하셨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레를 낳고 무야레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말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네. 우리 한 사모님, 그러면은 여기 관찰을 먼저 해보겠는데요. 이 라멕에게 어떠한 일이 지금 읽은 거에 의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기 생각 말고 관찰만 해요. 관찰만. 라멕이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를 주셨는데 라멕이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다음에 수분과 퉁소를 치는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하면서 사람 죽인 것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면서 자기가 벌의 그 상벌을 논하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 네, 지금 우리 한 사모님이 두 가지를 합했거든요. 관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만 딱 먼저 봐야 해요. 지금 순서를 지금 인물 목사의 순서를 한번 보는 겁니다. 관찰을 제대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같이 섞으면은 이게 뭐가 미싱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전체가 흐려지거든요. 관찰을 얼마나 자세히 잘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거기에 하나도 가감하지 않냐고 내 해석을 가감하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그 관찰한 걸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요. 자, 그래서 관찰을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혜경 사모님, 이 라멕이 어떠한 반응을 우리 한영순 사모님이 관찰한 거에 의하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자기의 상처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자기 상함으로 말미암아 죽였다고 하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고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게 이제 반응입니다. 자, 그렇게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라멕에게 이렇게 그 말하는 그 라멕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라멕이 그대로 하는 거를 잘했다 하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정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인정하시지 라멕에게 않고 베풀어 주신 이게 라멕이 이제 인식하지 못했어도 라멕에 베풀어 주신 그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는 것. 그렇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축 찌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접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다 두발 가인은 각자 어때요? 다 각자 자기가 역할 가진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지금 뭐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사, 재질, 그죠? 그 재주를 주셨어요. 그 재주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축을 치기도 하고 충소를, 그러니까 이게 음악하는 뮤지션이죠, 그죠?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계도 만들었어요, 그죠? 아주 많은 그 테크놀로지가, 그죠? 기계 문명이 발달했어요. 이때 이미, 그죠? 그거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거,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뭐이게 거지장스럽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 인생에 들이면 이렇게 끌어들인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해도. 자, 그 다음에 이 라멕이 보이는 그 마음의 상태. 자, 마누라를 둘을 불러댔어요. 여기선 두 명이죠. 아다와 실라 두 명이에요. 그죠? 불러놓고 하는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그 라멕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면서 자기 성질을 건드리면 다 죽일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상처를, 이 사람은 뭐예요? 상처를 잘 받아. 마음이 잘 상해. 그게 뭐예요? 거슬림. 누가 요만큼만 봐도 다 거슬려. 예? 가인하고 닮았네. 감당하기가 못해요.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청년도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아주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 그게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 노래의 내용이 뭐라고 다시 말해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사람도 죽이고 소년도 죽이고 마구마구 죽였네. 마구마구 내 기분 상하게 하면, 그죠? 예?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여기 보면 지가 절대지존입니다. 그렇죠? 절대지존이야. 나 건드리면 큰일 나. 여기서 보면은 가인의 성질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닮았어요. 네? 가인하고 닮은 점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지멋대로 해서 자기를 최고다, 내가 왕이야,
그거를 건드렸다 하면 어떻게? 이 가인에게서 배운 게 뭐예요? 동생을 살인. 데리고 가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어떻게? 할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받아서 내 기분을 건드렸단 말이지 하면 누구든지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뭐 때리든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요. 무조건 죽였어. 이 사람은 살인자의 영이 아예 완전히 살인을 밥 먹듯이 하죠.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너 왜 나를 째려? 왜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서 퍽 죽이고. 죽이는 게 이 사람의 뭐예요? 그래도 자식들이 그렇게 순한 순둥이들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자식들은까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였지 하여간. 어때요? 자기의 내 거만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렇죠? 네. 자기 자식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호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친구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이고. 그래서 이 라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내용을 한번 말해봐요. 이게 반복이 아주 중요해요. 자, 어떤 거를 이 라멕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내용. 처음으로는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게 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이게 둘이에요. 둘인 게 다행이지. 솔로몬은 1000이잖아요. 1000명. 자, 그렇죠? 왜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두면 나쁠까요? 아내들을 많이 두면 서로 시기하여서 그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면서 가정에 평안이 있겠어요? 깨져요.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이 없는 그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게 이 폴리가미 이 다처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원인을 하나 또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자식을 많이 두셨는데 하나님이 이 주신 그 각자 아이들에게 각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반 은총을 보여주셨을 때 라멕에게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거기에서 이 라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 없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지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죠. 교만이죠. 교만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래도 늘 이 가인의 불안이 뭐였죠? 죽을까봐. 만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그럼 그 불안이 라멕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있으니까 지가 선제 공공을 먼저 공격한 거죠. 그렇죠? 나를 쳐다만 봐도 나를 거슬리기만 해도 죽였잖아. 그죠? 죽이는 거에 용감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느 누군가 내가 살인한 거에 대해 살인한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걸 가인도 알았다. 그 다음에 라멕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죠? 기본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죽이고 자기를 살리는 데 산 게 아니라 지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양육 강식의 방식이 뭐예요? 살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아주 멀어졌어요. 아주 멀어졌죠?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어디에서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자기가 야다 판결해요. 신라야 24절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아내들이야 내 말을 들으라면서 자기 말을 들어야지 살지 하나님 말을 들어서는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왕이란 말이야. 그쵸? 내가 하나님이야. 자, 봐라. 그치?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건드리는 자들은 다 죽었어. 다 죽였어. 내가 완전히 지존이야. 그렇죠? 협박이죠? 여기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오직 자기만 높임, 자기 영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무엇을 자랑을 해요? 무엇을 살인을 자랑? 자랑. 사람 죽인 걸 죽였다는 걸 자랑하고 있잖아. 기막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스스로 판결하는 거. 어떻게 판결했어요? 70.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고 자기를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음.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자, 자기가 심판주예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자, 무신론자라는 이유 제가 이 제목을 붙인 이유를 가인이 살인했어도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했을 때는 7배라 그러면은 자기가 살인하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여기서 뭐 77배다 한 거는 그냥 이렇게 완전수죠. 셀 수도 없이 죽였어도 어디 하나님이 나를 죽였냐? 하나님이 나를 가만뒀지. 하나님이라고 존재가 있었으면은 내가 죽었지 이미. 어찌 내가 이게 살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다와 실라에게 잘난 체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인 거를 아주 공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77배 받을 벌 정도로 하염없이 사람을 죽였어도 아무도 나에게 도전하지도 않고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말을 잘 들어 알았지? 하고 주지를 시킨 거거든요. 혹여라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이제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내를 제대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주지를 시키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지. 응? 라멕에게 사람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외에는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그러지 않으면 왜 온 사람한테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고 죽이고 난리하고 그 다음에 욱박 지르고 아주 꼴값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모습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제 보겠어요.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라멕에 대해서 이 가인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침묵하셔요. 가만히 내버려, 마음대로. 예, 가만 내버려 두시죠? 그렇죠? 우리 우리 삼숙이 사모님 로마서 1장 8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1장 로마서 28절. 1장 로마서 1장 28절. 28절부터 32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도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미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그렇죠. 요 말씀에 의하면 이 라멕이 한번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 두기를 우리 라멕이 좋아해요? 싫어해. 하죠. 자,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대로 내버려 상실한 두시고 마음이 뭐죠?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야. 상실, 잊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선택을 했죠. 불안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당치 못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일을 하게 하게 하셨어요. 하셨다. 합당치 못한 일이 뭐예요? 이 라멕이 한 일이 뭐죠? 살인, 살인, 잘난 채, 왕인 채, 의시되는 거. 그렇죠? 과시, 악독, 탐욕, 탐욕. 권력욕. 이게 이 지배욕이에요. 지배. 자기가 1등이에요. 어디서나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왕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처단해서 자기가 직접. 교만한 자. 완전히 살인을 해도 자기가 합리화하죠. 네가 왜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건드리라고 그랬어? 네가 나를 내 비위를 상하게 했으니까 너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가만두었을 때 이 라멕의 마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29절에 모든 불의 지가 왕이니까 그죠? 불의 이 라멕을 건드리는 그런 인간의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화만 나는 거죠. 화. 혈기 왕성한 혈기 충만한 사람이 이 라멕이죠. 아주 화가 끝까지 난 사람이에요. 에? 왜 나를 건드리냐고. 한 사람 죽일 때마다 이 혈기 충만이 더 많이 이 라멕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평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때요? 뭐가 더 들어온 것 같아? 한 사람 더 죽일 때마다. 악이 더 들어가죠. 혈기가 더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기는 피는 피를 부르지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마 모든 인간은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평안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무화과 잎새가 이제 살인하고 막 이렇게 거슬리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악하고 탐욕하고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악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악의가 가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하고 누구든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거를 견뎌요? 견디지 못해요? 못 견뎌요. 못 견디죠. 예? 자기가 왕이래야 돼. 누가 자기가 자기보다 이렇게 옆에 나란히 있는 것도 못 견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인하고 내 마음에 늘 혈기 충만이니까 건드리면은 화가 나니까 분쟁하죠. 내 마음에서. 마음이 분요해요. 바빠 마음이. 누가 날 또 건드리지 않나? 누가 날 도전하지 않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느 놈이 나를 도전하나 하고 수근수근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한다고? 뭐야? 그렇죠? 그다음에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고 자랑하잖아요. 아니 살인하는 거를 마누라들한테 놔놓고 기껏해서 노래가 지가 살아냈다고 노래하는 게 내용이 겨우 살인했다는 거야. 그것도 어린애 여기 청년이라는 게 어린애까지 거슬렸으면 아주 마구마구 죽인 거를 자랑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잖아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지 마음의 악독이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부추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부모도 거역하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은데
1등이고 하나님과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라멕에게서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한 개라도 건질 게 있어요, 이 라멕에게서? 없어요. 전혀 완전히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또 이 같은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믿는 건 뭐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라 그러면 난 77배야. 나는 죽어 마땅해. 근데 내가 죽었냐? 라고 그렇게 의시되지만, 그렇죠? 이 하나님이 살인한 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굉장히 잘난 체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일을 그러니까 너네들도 거슬리면 죽여도 괜찮아. 사실 거슬리면 나도 너네들이 죽여도 괜찮아. 그런 허가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지만 하도 이 라멕이 포악하니까, 그렇죠? 포악한 거잖아요. 감히 아주 그냥 성난 사자야. 성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라멕에게 주신 그 처방이 어떤 거였다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성실한 마음대로 가만히 어떤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잃어버린 마음의 그 내용이 그 아래 있는 거 그거죠? 했을 때, 자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 가만 놔뒀을 때 누가 누구를 헐었어요? 다른 사람이 헐었어요? 자기는 지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이 라멕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인간미, 쉽게 말해서 인간미라는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멕에게서 사람다운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선택한 길의 마지막이거든요. 스스로 자기의 심판에 하나님이 목표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생에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이 이생이 아니라 영원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볼 때 이 라멕이 지금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지옥에 있죠. 영벌 가운데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가운데 계속 불안해 갖고 말이지 죽이고 아주 극악하게 악을 떠는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제일 끔찍하지 않아요? 살면서도 이 라멕은 불안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비위를 거슬려도 그런 조그만 애들까지 죽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자기가 후덕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누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다? 가만히 다만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 그죠? 그 마음, 지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그 마음 그대로 가만 두는 게 뭐라고요? 가장 최대의 벌이에요. 지금 왜? 지가 지 손으로 우리를 허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를 헐어요. 그래서 물실론자가 여기서 라멕이 잘난 체한 것처럼 죽지 않았다 아니면 라멕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라멕은 산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영이 좀 이 생에서 잘난 체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행여나 돌아올까 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지금 이 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크신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에 의하면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내용이 보여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영한 것 같이 보였어도 그 삶의 열매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이런 악한 추악한 모습이 다스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결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지옥 가는 연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그 다음에 나에게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꼭 미자 사모님, 이 라멕이 자기가 거슬리면은 쳐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꼭 라멕이나 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저희도 잠재하는 속에 나를 거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저주하는 마음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희를 다스린다고 그러면 어때요? 저희에게도 그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속에는 베이스로 다 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얼른 볼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 덕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불리하다든지 아니면은 부당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탁 부딪힐 때는 그러한 모습들이 확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나 가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그냥 베이스를 깔고 있다. 기본으로 깔고 있다. 네, 그렇게 왜 봅니다. 선과 선악과를 네, 따먹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항상 뭐예요? 네, 그건 항상 기본입니다. 항상 그거는. 죽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아직도 내 눈에 보기에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항상 거슬리게 되고 힘들면 그 상태 자체는 선악과예요. 그렇죠? 우리의 네. 기본 마음의 정서가 생각의 정서가 우리는 다른 방식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네, 아담 하와의 자손, 쫓겨난 아담 하와의 자손은 우리가 가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선악과의 정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악과의 정서가 통짜로 방향이 바뀌려고 하면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런 상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라멕과 같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선악과를 따는 가인의 정서, 라멕의 정서, 그게 내 원수예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해? 이런 마음은 어떻게?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그거를 가장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래서 이렇게 거슬리고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 얘기를 어떻게 누구에게 토해요? 이 라멕은 가인도 하나님께 토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토해서 자기가 처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 손으로 살인을 하고 지 손으로 못된 짓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살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로 십자가 아래로 나를 데리고 와야죠. 끌고 와야죠. 불평하는 나를 다 끌고 와서 다 이실직고를 다 해야죠. 마음에 불편하고 이러고 저러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를 괴롭혀요. 그거 모든 고백을 아주 잘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자기의 마음을 많이 토로하고 그 내용을 한 게 다윗이죠. 시편 다윗을 보면은 시편이 시작할 때는 항상 억울해.
억울하죠? 분하고 억울해. 근데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판단을 맡기고 내 영혼아 어째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잠잠히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는 그 어떻게 사로잡아서 불안을 사로잡아서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샘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 힘들다, 괴롭다, 나 억울해요, 분해요 이런 마음 자체를 갖는 거가 우리의 정서가 선악과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그걸 갖고 오라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갖고 와. 어디로? 자기 마음에게로 앞으로. 아니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다 고하면은 이제 부글부글 하던 모든 걸 고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림을 동서남북을 내 마음을 다 정리를 해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앞에 살게 될 때 어떻게 내 마음이 불안하고 화나고 분노하는 몸이 쑥 내려가죠? 네.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을 하셨기 부어진다. 때문에 내가 그거를 선택을 한 게 그게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동이고 손은 서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혈기를 냈구나. 내가 이렇게 화를 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내 마음 화난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으면 들어와요.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이 되지요. 그렇죠? 물론 여기 라멕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듣지 않고 77배나 내가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잘난 체 했지만 그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을 저때 해소가 되지 아니하고 더 불안은 가중되었으나 라멕은 그랬으나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 앞에 그 라멕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라멕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해결을 받았을 때 회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태도가 잘못되었는가.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나쁜 일을 하고 그런 거에 아주 자유롭고 맘대로인데 나는 조금만 이렇게 나쁜만 좀 심술 맞은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왜 바로 나를 금방 두들겨 패십니까? 나 공평하시지가 않은데요. 왜 나만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나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약한지 모르세요? 그리고 대들 때가 참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그런 마음 자체가 다 사실은 내가 더 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달래주시고 하나님이 말로다가 달래주시진 않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통해서 다스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을 때 평안이 이렇게 들어올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을 때 내 마음에 혈기가 막 솟구치는가? 그거를 내 마음을 잘 관찰하셔야 되죠? 예, 그렇죠? 그리고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따라서 가야 되죠. 그게 내가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상으로 회복하고 그 사건이나 어떤 환경은 금방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평안히 나를 다스리게 될 때 그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평안에 충만하고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기쁩니다 하고 내 마음이 겸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사실은 돌아보면 그죠? 에베네셀 돌아보면 하나님이 환경도 서서히 내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 주셨지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갈 길이 제대로 잘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셨어요. 지금 그대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 훈련의 목적은 나만이 주님 안에서 평안 얻고 그렇게 회복된 치유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라멕의 마음, 가인의 마음으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 얘기거든요. 같이 인도를 하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신 거,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저희의 아우들입니다. 저희가 돌봐야 되는 아우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해결은 이제 스스로가 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상대방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할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많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기를 내 안에 있는 라멕을 내 안에 있는 그 가인을 순간순간 올라오는 가인을 다 쳐내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